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전에 어디에 계셨냐면 갈릴리 지방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대략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차로 가면 대략 1시간 정도의 거리인 거죠. 그리고 걸어가면 하루 길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왜 가셨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셨다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또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귀신의 간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지역에 오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왜 오셨냐면 그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이 지역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이방신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은 어디냐면 여러 이방신의 형상이 올려져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신전 앞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28절의 기록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기 위에 형상에 올려둔 것처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의 신처럼, 저 이방 신상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저 우상 옆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또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약을 바라보거나 돈을 바라보거나 권력을 바라보고 학벌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많은 문제들 옆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부담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대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선지자, 우상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말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상 옆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우상들 옆에 하나님을 그렇게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뿐이에요. 성공이 나의 목적이 되면 그 성공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의 성공과 부유함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과 부유함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우상들 옆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쁨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상 옆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정말 차고 넘치는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